사랑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몇 차례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잘 있는지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애굽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장인 이드로가 허락을 하면서 평안히 가라만 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나귀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말하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들 너의 장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모세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면서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났습니다. 형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이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해줍니다. 백성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세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살펴주시고 돌아보셨고 고난에서 이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읽으시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신 분이 계실 텐데, 자, 이상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이상한 궁금증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기껏 사명을 주셔서 거절하고 거부하던 모세를 이제 기껏 순종함으로 사명을 시작했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참 궁금하죠? 자,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나? 자,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놓아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애굽에 그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자, 먼저 우리가 강팍했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이 강팍했다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악한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악한 본성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것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악한 본성대로, 이 바로의 악한 본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사람을 악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이 자녀들,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그냥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스마트폰, 휴대폰 들고 아니면 컴퓨터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이제 편식도 하고 외박도 하고 심지어는 가출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악한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가정은 안 돌아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요즘 남자들도 어른들도 게임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게임에 그냥 빠지고, 아니면 일 좋아하는 사람 일에 중독되고, 아니면 그냥 음주 가무에 빠지고 외도하고. 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자라고 뭐 별 수 있나? 여자분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네, 이거 하시기 시작합니다. 수다를 떠시면서, 수다만 떨면 괜찮은데 이제 마시고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흉보기 시작해요. 흉보고 옆집 아줌마, 어느 그 성경들 안 읽어지겠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만 흉보기 시작합니다. 또 가만 놔두면 이 예뻐지기 원하는 여자분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성형하고 그러다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몸과 마음을 망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이 악한 본성 그대로 놔두면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교만을 꺾는데 시간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낮아져야, 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뭔가 좀 없어져 봐야 깨달아요.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겠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더 악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죄악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내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미움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습니다, 방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 우리는 깨닫고 또 돌이켜야 합니다. 자, 바로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최고다. 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라는 그런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우리도 한참 때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도 한참 때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나요? 한번 멋지게 보란듯이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었나요? 안 그러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도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도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애들 보면요, 이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어떻게 쳐다보죠? 벌레 쳐다보죠. 교만해서 그래요. 또 이제 공부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공부만 하면은 너 정도는 내가 누굴 수 있어. 그러면서도 공부는 안 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저 정도 내가 이게 먹을 수 있어. 나도 보란듯이 할 수 있어. 하지만 안 해. 자,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를 그래도 낳으면 그래도 잘 길러보겠다는 나름대로 의욕도 있고 자신감도 있어요. 물론 자녀 낳기 두려워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녀 낳아서 잘 길러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를 기르면 기를수록 어떻던가요? 자녀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혜빈이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르면 기를수록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 교회를 시작하면은 몰려올 거야, 교회를 하면은 뭔가 될 거야, 이런 나를 그냥 막연한 부푼 꿈을 가지고 큰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고 뭔가 하기 시작하면은 몰려올 거야, 손님들이 올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낮추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바꾸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바꿀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죄악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시되 환경적으로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 가셨습니다. 깨닫지 않으면 그 재앙은 계속되고 그 재앙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겸손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낮추시는 일이라면 내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은 낮추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내가 무능하냐고, 왜 내가 못하냐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나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보지만, 그러나 인생은 무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도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원하면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과 수완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남편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 그 강팍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을 좀 만드셔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아들이, 또 형제들이, 아는 친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케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편케 하실 때,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찔림 앞에서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내버려 뒀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다 감지되면은 그때라도 빨리 돌아서면 돼요. 사랑의 회초리 감지되는 게 참 어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들 예를 들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잖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을 찌르시고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할 때 우리 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이상한 사건 두 번째. 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기껏 부르셨다가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셨을까? 호흡곤란하게 하시고 목을 조르셨을까? 질병을 주셨을까? 갑작스러운 발작, 경색, 과유 눌림,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들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뱁니다. 그리고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외치면서 양피를 발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은 할례를 인합니다 말씀합니다. 할례를 인합니다. 그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자, 어떤 학자는 모세가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십보라가 남편을 대신해서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함으로 모세가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은 모세는 분명히 할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8일 만에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숨겨 지내는 동안에도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숲에 놓을 때 모세는 할례를 받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 물론 그 얼굴을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 아이가 할례를 받은 것을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라고 또 확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를 양피를 내고 할례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때까지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있었습니다. 물론 장인의 식구들, 아내도 있었지만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할례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할례는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라면은 모든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징표를 갖게 했습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아들의 할례를 요청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무장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다면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언약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도자입니다.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말하고 확증시켜야 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처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7장인데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물론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할례라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너의 집안 사람이 될 때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그런 징표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백성 중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려면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축제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고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할례는 그러면 누가 베풀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할례는 그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겁니다. 아버지인 모세가 아들의 포피를 베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신앙을 전수를 시켜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이 시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인 사람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지 아니하면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해라 라고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자, 할례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할례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새끼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기르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맡겨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자녀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사업한다고, 일한다고, 목회한다고 자녀를 돌아보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큰 사업하시고 큰 목회하시는 분들, 이 아들 신앙 잘못해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이 목사인 아버지한테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그 위대한 사무엘, 사사,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 두 아들도 그만 사무엘이 너무나 바빠서 사역에 분주하다 보니까 그 아들들을 제대로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큰 것이 아니라 선망에서 크다 보니까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를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몰랐던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참 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제대로 흐리게 했던 그런 두 아들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는 할례를 행하면서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또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많은 것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십니까?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을 양떼를 치는데 그 사장의 역할을 능숙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하시는 것 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도 들으신 분 계실 텐데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수백억을 그만 도박으로 탕진해버린 그 뉴스를 봤습니다. 수백억을 탕진을 했습니다. 평생 최소한 10년, 20년 그렇게 모은 어떤 그런 재산일 텐데 그거를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원랜드에 자신이 잃어버린 그 수백억을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반환 소송을 하면서 그 사유를 자신이 이제 그 강원랜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는 그런 신청을 했었대요.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았다. 난 그래서 그 피해다 하면서 그 수백억을 다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받아냈을까요? 그 출입 금지 요청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나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하지 못할 때 출입 금지 요청을 하면은 출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규제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돈을 다 탕진한 다음에 거의 끝자락에 출입 금지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판결 나기를 한 1, 2억? 그러니까 출입금지 요청한 이후에 들어가서 잃은 것 한 1,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돌려줘라. 나머지는 다 날라가셨습니다. 이 사장의 역할은 양떼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능숙하게 지혜롭게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돌아보는 것이 사장의 일이죠. 자, 그러면 직원의 할 일은 뭡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장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 윗사람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원의 할 일입니다. 자, 운동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운동은 기계가 해주나요? 다이어트는 누가 해야 됩니까? 약이 해주나요? 약 했다가 잘못하면 크게 어려움 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또 누가 해야 됩니까? 공부는 내가 해야 돼요. 운동도 내가 해야 돼요. 요즘은 공부는 엄마들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공부하는, 엄마의 치맛바람과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정, 돈으로 한다는 그런 엉뚱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 누가 읽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그것까지 관여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십니다. 그거에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찔르시면 우리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얻은 은사, 내가 받은 지혜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주신 은혜만큼만 하세요. 그 이상으로 막 하려고 하면요, 탈납니다. 받은 지혜, 받은 은사 그 이상으로 하려고 보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키워주시고 또 더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고을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냥 내 할 바 하시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잘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내 할 바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 또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지혜와 은사와 건강과 재물, 우리 맡겨주신 것, 그것 가지고 그 은혜만큼, 주신 것만큼 그것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